지난 한 주간 고향에 잘 다녀오셨나요? 어떤 동네는 매년 설마다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답니다. 여러분 동네 혹시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미야 어서 와라. 올해에도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한다. 이런 집 있습니까? 한 동네에서 저거 했더니 요즘 명절마다 저걸 붙이는 동네가 점점 많아진답니다. 우린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중입니다. 사도행전은 큰 두 가지의 가치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가치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고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사도들은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모든 권세를 쥐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그들은 저항했죠. 아니, 억압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벌써 체포를 당하고 간신히 풀려났는데 또다시 오늘 본문에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두들겨 맞는, 채찍에 맞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여러분, 오랜 병에 장사 없다고요? 복음에 대한 저항이 한 번, 두 번 있는 건 괜찮은데 계속해서 저렇게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억압하고 심지어는 고문까지 당하게 되면 지치게 마련입니다.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번 형편이 어려운 건 괜찮은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안 될 일만 계속 남아있으면 어느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이 지금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당시에 공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회원과 모든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들은 이 사도들에게 준엄하게 명령하고 꾸짖고 핍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세상의 도전이 거셀수록 사도들의 반응은 더 의연하고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맞냐?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맞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큰 소리를 치죠. 32절에서는 우리가 너희가 죽인 이 예수,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41절, 42절을 보면 이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겨진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이 당당함입니까? 더군다나 42절을 보면 그렇게 준엄하게 꾸짖고 다시는 전하지 마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난 겁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뭐를 기쁨으로 여겨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기쁨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 당당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사실상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이 사도들은 다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현장에 계시자 대부분의 사도들은 이 제자들은 도망갔어요. 더군다나 수제자라 했던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3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자기들 목숨 부지하자고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혹이 있는 신앙인으로 그들의 사역을 멈추지 않는 자로 변모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요즘 예수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이 참 옛날에는 좀 큰 소리 칠만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만은 못한 것 같아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S로 시작하는 대학이 있잖아요. 제일 성적 좋은 학생이 들어가는 대학. 거기 신입생 환영회에 한 형제가 들어갔어요. 참여를 했는데 그 형제는 그 교회 리더였습니다. 당시 그 교회 리더는요, 새벽기도 올 출석해야 되는, 제자 훈련을 다 수료해야 하는 사람만 리더가 될 수 있는 아주 신실한 형제였어요. 고등부를 마치고 이제는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에 딱 갔는데 막 자기 소개들을 하잖아요. 바로 앞에 사람이 이런 소개를 했대. 나는 천주교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제 용기를 얻은 거죠. 저는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야? 요즘 세상이 그래요. 거의 야유를 하듯이. 그러니까 이 형제가 위축이 돼가지고 앉으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근데 열심히 다니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통곡을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한테 그랬답니다. 앞으로 나는 다시는 베드로를 욕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휴대폰을 켜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입장이 돼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100번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하고, 더군다나 모든 일이 우리를 위축해 만들잖아요. 형편은 어렵고 되는 일은 없고 세상은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고, 이렇게 위축된 신앙과 현실에 놓인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교훈과 권고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도들의 복음의 용기, 믿음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도의 고난은 기쁨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현실이 기쁨일까요? 사실은 모두가 회피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고난을 빼주세요. 가능하면 이 고난을 면제해 주세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답니다. 세상에서 박해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참혹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일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너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자된 증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뭐로 나타나느냐? 고난받는 현실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첫 번째 변화가 뭡니까? 신분의 변화죠. 소속의 변화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국적자입니다. 이 땅에 주민등록증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도 갖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동시에 가진 자로서 하늘에 소속한 백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저들을 구출해 내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신분을 바꿔주시기 위해서요.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밖에 나와보니까 다른 이방 백성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많은 수많은 이방 우상들이 그들을 더 복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한눈을 파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이란 한눈 팔지 않는 것이다. 우린 자꾸 한눈을 팔아요. 세상을 바라보아요.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주의. 그러니까 이 두 가치가 충돌을 하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걸 고난이라고 하고 그 갈등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박해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우린 1월 한 달 동안에 묵상을 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희 안에 거했으니까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들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덧붙인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세상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으므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받아야 됩니까? 사실은 따가운 시선의 대상이 되어야 맞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사실 대결 구도 속에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가치의 충돌이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항상 선택하는 것이죠. 하늘의 가치를 선택하여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자로 살아가는 제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답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상속은 아무나 받느냐? 아니요. 상속자다움을 갖춰야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세상하고도 너무 잘 지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럼 여러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게 문제입니다. 자꾸 갈등이 오고 충돌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눈물 짓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현장에 있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다른 말로 변화라고 합니다. 세상과 동화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역행하여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손해를 당하거나 외면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능욕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겨진 것을 기쁨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달가운 기쁨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의 표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고난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고난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좀 역설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사명이냐? 어떻게 고난이 기쁨이냐? 이런 것이죠. 왜 고난이 기쁨이요? 왜 고난이 사명이냐?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난은 징벌이요, 이 세상의 고난은 심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찔리심, 예수님의 상하심, 징계 받으심, 채찍 맞으심은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죽어주시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해에도 반드시 이 말씀을 꼭 드릴 겁니다.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주간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 제가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주간에 혹은 성찬식을 받을 때 괜히 이렇게 막 울적한 마음, 슬픈 마음, 눈물을 흘려야만 될 것 같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렇게 여기는데 이거는 인간의 감정에 불과해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질 때 딱 한 번의 순간 외에는 결코 우울하지 않으셨습니다.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 번이 언제예요? 체포당하시기 전날 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3번 기도하신 후에는 주님은 그 다음부터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자, 나를 파는 자가 왔다. 가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눈물 지으신 적도, 그리고 변명하신 적도, 변호하신 적도 없어요. 대부분의 시간이 오히려 침묵하셨고 당당하셨고 의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떳떳하셨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주님이 지셔야만 하는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렇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도 기쁘게 여기라고 하죠. 계속.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고난을 기뻐해야 되느냐? 고난은 우리를 완성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요, 나를 위한 완성, 나를 위한 상급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주님이 찔림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벗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구원자로 사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살 길을 여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앉은 것은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의 결과요, 둘째는 누군가 고난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기 때문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님이 그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앞서가신 것처럼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를 지는 자가 있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꽃길만 걷자 이런 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반대로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좁은 길만 가자. 십자가 길을 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셨고 우리도 기쁘게 거기에 호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희생양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왜? 내가 희생양 되기 싫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희생양이 되어 줍니다. 그래, 내가 십자가 짓게.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명을 함께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다 우리가 십자가를 마치 십자군처럼, 십자군 전쟁의 십자군처럼 십자가를 메고 다 전쟁터로 나가고 막 선교사로 나가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주어진 삶을 당당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의미 없는 눈물은 없으며 가치 없는 한숨도 없다. 사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 한숨으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저도 5학년 이렇게 넘어가니까요, 이렇게 막 호탕하게 웃는 시간보다는 한숨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것도 한숨, 저것도 한숨. 그러니 이제는 핑계 대죠. 산소가 모자라서 그래. 하지만 사실은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죠? 사이다 같은 삶보다는 고구마 억만개 먹은 것 같은 그 답답함의 현실을, 그 눈물 지는 현실을 하루하루 버텨내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무력하고 어떻게 보면 루저 같고 어떻게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는 오늘의 현실, 이게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기름을 믿고 오늘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인생을 가치 있게 믿음을 붙들고 이 사도들처럼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하며, 아니 인내로서 감당할 때 주님이 못 쓰시는 인생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우린 자꾸 효용성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가치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로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아무리 의미 없어 보이는 인생이라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도움이 안 돼서. 여러분, 도움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지 못하실 인생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려고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해서 오늘을 사십시오.
그 첫 번째 실천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점심을 맛있게 드시란 말이에요. 대부분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은 사람은 입맛이 없습니다. 에이, 안 먹을래. 입맛 없어. 그러다 건강 잃고 인생 잃고 나머지 삶의 모든 가치를 다 잃는 거예요. 그럼 정말 믿음 가진 사람, 그 테레사 수녀가 사람을 뽑을 때, 그 봉사자한테에서 사람을 뽑을 때 세 가지 기준으로 뽑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잘 웃는 사람. 잘 웃는 사람. 좀 설교 들을 때 좀 웃으면서 들으실 수는 없습니까? 다들 이렇게 심각해가지고.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잘 먹는 사람. 세 번째, 잘 자는 사람. 가만히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고 이건 믿음 없이는 못하는 일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믿음 좋은 사람은 가진 거 개뿔 뭐 아무것도 없어도 개뿔이란 말은 취소합니다. 대신 쥐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린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린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린 주님을 믿기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잘 먹는 것입니다. 잘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볼 때 아무런 의미 없는 오늘 같은 내 한 걸음, 내 발걸음, 주님이 그 발걸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소한 일들, 오늘 사실 대부분의 인생이 매일 반복 아니에요? 만난 사람 또 만나고 한 짓 또 하고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계속해서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현실, 오늘 눈물 지는 삶, 한숨으로 가득 찬 인생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복되게 하시며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채우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온 너무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피땀 눈물. 모르시는군요. 방탄소년단의 피땀 눈물. 딴 건 듣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흘리는 땀과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함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눈물 지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명으로 오늘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도의 고난에는 반드시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서 하나님은 그 고난당하는 현실에 놓여있는 사도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 가지로 도우세요. 첫째, 천사를 보내셔. 그래서 지난밤에 천사를 통해서 이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구출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고난의 강도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의 강도는 더 강해집니다. 보호하심의 손길은 더욱 세밀하시고 더욱 친밀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내시죠. 어떤 사람을 보내시나요? 가말리엘을 보내죠.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어요. 대학자였습니다. 기라성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꼼짝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변호하게 하시죠.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십니다. 그들의 사명을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강력함을 믿으십시오. 영국 상원의 부대변인이었던 캐롤라인 콕스는요, 특별히 아프리카의 수단을 17번이나 다녀오게 됩니다. 1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수단만큼 교회가, 개신교가 공식적으로 박해를 받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핍박받는 현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수탈을 당하는 현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계속해서 그 수단을 방문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두 가지 질문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견뎌내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통의, 그 고난의 현실에서 생명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는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그 비밀스러운 기쁨을 잃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그 불에 타고 두드려 맞는 현장에서 그 고통 때문에 눈은 일그러지고 있지만 그 입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도대체 그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그는 마침내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 그 고통을 당하는 현장, 그 고난의 현장에 그들은 오늘을 살고 있지만 그 순간 그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에서 스데반을 맞기 위해 보좌에서 일어서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것처럼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요 여러 가지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찾을 수 없는 이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란 이름이 안 나옵니다. 놀랍죠? 요한계시록에 예수란 이름 대신에 예수님으로 표현된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만 나와요. 죽임당한 어린 양. 이 계시록에 기도가 나오는데 누구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느냐? 죽임당한 영혼들의 기도만 소개되고 있어요.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피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외치죠. 그때 하늘에서 응답이 옵니다. 뭐라고 응답한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죽임당한 영혼들이지 않느냐? 너희들의 동무들. 이거 누구예요? 우리는 순교자라고 말하는데 계시록에 순교란 말도 안 나와요. 죽임당한 영혼들, 죽임당한 영혼들의 동무들, 죽임당한 영혼들의 형제들이라고만 소개되어 있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순교자들의 수는 무형교회 전체 회중수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교 안 당한 우리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인가? 계시록은 죽임당한 영혼들의 수가 채워져야만 완성되는 나라인데 여기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 모두가 죽임당한 영혼들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부터 우리 만나면 서로 그런 대화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죽여드릴까요? 죽임당한 영혼만 나라가 들어가는 나라니까. 바로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꼭 순교를 당한 사람은 순교당한 자의 그 영광과 영예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먼저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그 앞에 서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임당한 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시리즈가 2편이나 나와가지고 마치 그게 이제 보편적인 상식처럼 됐어요. 죽은 사람들은 사자들은 항상 그 관문에 선답니다. 이게 이제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사람이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빠지게 될까? 그 기준이 뭘까? 무슨 티켓일까? 뭘까? 근데 오늘 딱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게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마치 성가대의 이 가운을 보고 제가 오늘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아, 천국에 가는 징표는 이거다. 핏자국. 빨간 후드잖아 이거. 핏자국.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예수님이 흘리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손해보는 자리, 고통받는 자리에 그 흘리는 피 같은 눈물, 땀방울, 수고와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국,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격자들의 증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십자가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사도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더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도우셔서 구원에 합당한 존재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